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은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고요. 저희 세상적인 시간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날을 보내면서 저희들은 사이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간이지만 저희는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해 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결단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어렵다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믿음대로 말씀에 나타난 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학생 때의 일들이 떠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시간이 특히나 떠올려지더라고요. 수학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수학을 꽤나 잘했습니다. 수학을 왜 잘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수학은 공식만 알면 되거든요. 공식을 알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공식을 알고 그 공식대로 문제를 푸는 것에 재미를 들려서요. 그 재미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좋아하고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따로 알려주라고 하기까지 그렇게 수학을 재밌어 했고 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학생 때요, 한 학교를, 저희 학교를 대표해서 경시대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경시대회에 나가서 이제 내가 우리 학교의 이름을 우리 인천에서 내가 높이 들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또 마음을 다잡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총 10문제가 딱 나오더라고요. 10문제가 나와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이제 내가 잘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딱 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되는지에 대한 공식과 그 과정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정말 수월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딱 푸는데요,
문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이건 수학이 문제가 아니고 국어 시험인 것처럼 너무 문제를 꼬아놨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문제는 나중에 풀자 라고 이렇게 킵해놓고요, 3번 문제를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3번도 뭔가 애매한 거예요. 이거 3번도 안 되겠다. 4번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니까요, 10번까지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지금 1번부터 계속해서 풀어도 지금 시간이 모자른 판국인데 10번까지 한번 다 왔는데도 모르겠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며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고 나오는 저의 심정은요, 처참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학을 내려놨습니다. 공식을 알면 뭐하냐고. 내가 수학 문제를 풀지를 못하겠는데. 중학교 때는 제가 수학을 꽤나 잘했지만 고등학교 때에는 수학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저의 수학을 포기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의 공식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정말 내가 말씀대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일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의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공식대로 정말 일들이 잘 풀어집니까? 해결되어집니까? 형통해집니까? 나아집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우리들의 생각대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풀어가고자 하는데 그 믿음의 공식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한두 번 만나게 되면요, 믿음 생활을 내가 이 세상에서 할 필요가 있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만이라도 잘 지켜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또 축소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의 믿음의 공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중된 자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의 공식대로 내가 나중되었으니까 나를 먼저 되게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세상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요.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는 뒤처질 뿐이에요. 따라오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 것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냐?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영역을 점점 축소시켜 간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래,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의 얘기구나.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힘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들 아시는 대로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집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꾼들을 모집을 하는 말씀으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일꾼을 데리고 올 때 내가 너희와 오늘 일을 계약을 하고 일을 잘 마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처음에 일꾼들을 데리고 오죠. 이른 아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정확히 몇 시인가 학자들이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새벽 6시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또 장터에 나가서 제3시에 나간 것입니다. 제3시가 몇 시냐면 오전 9시를 뜻합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꾼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12시에 나가서 또 그 장터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3시에도 나가서 데리고 오고요. 마지막으로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적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6시에 일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품삯을, 오늘 하루 일했던 그러한 급여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참 특이하게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맨 나중에 온 자로부터 급여를 주어라, 품삯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품삯을 받는 걸 먼저 온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기대감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을까?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5시에 일했던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 3시, 12시, 9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도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죠. 그렇게 급여를 받고 나자 먼저 온 사람들이 집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1시간,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냐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그러한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항의를 했을 때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약속대로 너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뒤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식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리는요,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먼저 그 사람들이 일을 했고 또 맨 나중에 품삯을 받게 되면서 주인에게 항의하는 내용까지 먼저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한 가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인이 약속했고 약속대로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도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셨고 성취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했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요, 내가 뭘 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실제로 합니다. 그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집에서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저희 아들, 딸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들 생일은 아니지만 예수님 생일에 너희에게 선물을 내가 사주겠다. 참 이상하지? 너희들 생일도 아닌데? 이러면서 선물을 약속했어요. 약속했으면 그것을 이루어줘야 하겠죠. 그럼 이루어졌을 때 저희 딸과 아들의 반응을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주면요, 기뻐할 거예요. 즐거워할 거예요. 그게 보통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처음 왔던 일꾼들은 약속을 받았고 약속대로 성취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원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망이요, 내가 믿음대로 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보이는 원망과도 사뭇 닮아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신음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장 적절한 때 성취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원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때때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있기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출애굽기 곳곳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심각한 상황을 마주해서 그들이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만나가 처음 먹었을 때는요, 너무 꿀같이 달고 맛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번 만나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 다음 날도 만나고 계속 만나를 먹게 되니까 너무 물리는 거죠. 물리다 보니까 애굽에서 살았을 때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곳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생각이 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다 죽어라 하고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에게 별미를 먹이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요, 그들에게 저녁마다 고기를 먹이셨어요. 물이 없을 때에도요, 물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원망이든 불평이든 다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때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보면요, 가나안 정탐을 하러 정탐꾼들을 보내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요, 10명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저들의 병력도 너무나 많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 주시기까지 코앞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것들을 봤어요. 똑같은 것들을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도 아마 보기에는요,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요, 이루어 주심을 거듭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답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우십니까? 믿음으로 풀어가려고 하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믿음의 공식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답이 두 개입니다.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은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영희가 철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몹시 사과를 먹고 싶다. 사과를 좀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수가요, 사과를 따기 위해서 먼 길을 갑니다. 먼 길을 가서 사과나무가 정말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사과를 하나하나 따기 시작합니다. 큰 바구니를 들고 가서 그 안에 사과를 막 담는 거예요.
사과를 막 담아서 야, 이걸 내가 영희에게 주면 영희가 기뻐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가득 채워 영희에게로 갑니다. 근데 너무 그 바구니가 무겁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해서 그 바구니 안에서 사과를 하나하나 꺼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희에게 갑니다. 영희에게 이제 사과 바구니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그 바구니에 사과는 몇 개가 있을까요? 답을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단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처음에 딴 사과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철수가 몇 개를 먹었는지를 알려주면 너무 쉽죠. 근데 제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답은 몇 개일까요? 답은 2개죠. 왜 2개예요? 제가 처음부터 2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 답을 알면요,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도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아니 도대체 철수가 몇 개를 땄냐고, 몇 개를 먹었냐고,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울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답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로, 언약을 성취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큰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죽임 당해야 하겠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이 말씀이 듣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들려지셨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구약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 당해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인데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인데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베드로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셔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죽다니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셨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의 말씀을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일들이 흘러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해하면서 세상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뜻을 앞세우며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셨지만 그 죽임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사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참된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러한 부분을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집주인은 선한 뜻으로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이 집주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으로 일했는데 왜 저들하고 똑같은 급여를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주인은요, 악덕업자였어요. 악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저들이 똑같은 급여를 받는지라고 이야기하며 주인을 악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대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너무 쉽게 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럼 집주인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게요, 왜 집주인이 굳이 사람들을 때때마다 나가서 불러왔느냐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냥 이른 아침에 한 번에 다 불러왔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9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오냐고요. 아니 9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12시에 또 나가서 데리고 오냐고요. 왜 3시에 나가냐고요. 왜 5시에 나가냐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9시에 나갔을 때 아니 그들이 12시까지 기다리지 않게 9시에 있을 때 다 불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9시에 남겨놔가지고 12시에 또 부르러 가시냐고요. 12시, 3시, 5시도 마찬가지죠. 왜 한꺼번에 다 부르시지 않느냐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럼 그때 없었던 거예요. 9시에 나갔을 때 12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9시에 없었던 거예요. 3시에 나갔던 사람은요 12시에 없었던 거예요. 5시에 나갔던 사람도요 3시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른 아침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9시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12시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3시, 5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때때마다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각자만의 상황들이 있고요. 각자만의 다 환경이 달라요.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감수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 감수하신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오지 못해도 돼. 9시에 나와도 돼. 12시에 나와도 돼. 3시에 나와도 돼. 5시에 나와도 돼. 주인은요 선한 뜻을 가지고 각자만의 상황, 각자만의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집주인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은요, 집주인이 사람이 없어서 직접 나갔겠습니까? 처음 말씀을 보면요 그냥 집주인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품삯을 나눠줄 때는요 집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청지기에게 시켜요. 청지기가 너가 나가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줘라 라는 말씀을 해요. 집주인에게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모든 환경을 다 받아주셨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집주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만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요.
다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있고요. 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어느 누군가를 시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바로 이 대림절기,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각자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문제와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하십시오. 주실 겁니다. 찾으십시오. 찾게 될 겁니다.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믿음이 내 뜻대로, 믿음의 생활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대림절기 우리를 부르러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그 답을 안다면,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 역경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기 우리를 부르러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다시 바라보고 또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시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한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떡을